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브온을 구하는 여호수아, 기브온을 구하는 여호수아. 상당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많이 이해하고 있던, 많이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좀 오늘 어떻게 이 여호수아 10장의 배경이 어떻게 배경이 되어졌고, 이 전쟁이 왜 시작되었고, 이 전쟁 안에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마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도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고난의 상황을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2장에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상황은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음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 출애굽의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까지 있는 내용에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옷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인격적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뱀에 물리기도 하고, 이게 파도에 배가 파산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 수많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로마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일련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꼭 상황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깨어 있도록 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을 보면은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을 부르시더라는 거죠. 무엇을 통과한 사람? 훈련을 통과한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길 때나 어떤 응답을 주실 때나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를 보면은 대부분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많이 부르십니다. 어떠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40년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귀한 사역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모세를 통해서 한 40년 훈련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부르셔서 결국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자, 훈련을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오늘도 빨리 훈련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브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일단 이 기브온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게 되었느냐?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어때요? 본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다 어떻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안 두겠다는 거죠. 이대로 여호수아 군대 앞에 나갔다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외모의 모습을 거짓으로 속여서 결국 여호수아 군대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신의 모양을 꾸미는 일에 이들이 집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어디서 왔다고 하기 위해서, 멀리서 여행 왔다고 하기 위해서 나귀에 싣고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럴듯하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그러니 그들의 행색을 보면 아주 멀리서 걸어와서 지금 어렵게 여기에 도착한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말하자면 우리의 말로 말한다면 연기하는 거죠. 뭐 하죠?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9장 상황이, 사실은 이 10장 상황은 9장 상황이 이해되어져야 10장에 해와 달이 멈춘 사건들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합니다. 자, 그럴듯해요. 이들이 준비했던 이 내용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군대가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올 때 거짓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자기들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서로 죽이지 않도록, 전쟁하지 않도록 조약을 맺도록 요구합니다. 왜요? 만약에 가나안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해서 이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약이 이게 거짓 조약 맺도록 하는 거죠. 와, 충격적이죠. 사실은 여호수아 사역 가운데 이 여호수아 9장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세밀하게 이것을 점검하지 못하고 나왔던 그런 결과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뭐냐,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이 어떤 내용인지. 자, 시작.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이제 이들의 삶을 보니까 결국 이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그렇죠, 죽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 의해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여호수아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바꾸어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런 조약을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나중에 사사기에 가서 보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우상 가지고 있어, 우상.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영향을 받아요? 우상을 섬기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정리되어 있던 게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에 우상 숭배한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훈련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순종의 훈련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다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건 우리가 나중에 한번 더 사사기 가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이들이 조약을 맺도록 하는 결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요단 동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이 내용을 그들이 듣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이 상황들, 거짓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 기브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두려움 때문에 전쟁도 해보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맹세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아야 돼요? 죽이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렇게 일부 예배 때 보면은 워낙 경건해. 뭐가 경건한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나 경건해. 그렇게 너무나 경건하다 보면 계속 졸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근데 그 졸리는 것과 안 졸리는 것과 아주 피곤할 때도 안 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사모하면 안 졸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피곤하다고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바로 졸리게 되어져요. 피곤할 때는. 그러니까 내 사모함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면 이 졸음이라고 하는 걸 한 번에 극복됩니다. 진짜 막 은혜 받아야 되겠다. 진짜 막 사모해야 돼.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로 안 졸려요. 저 수없이 제도 경험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지난밤에 잠 못 잤으면 눈이 감긴지도 모르게 제가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자, 이제 좀 전체를 핵심으로, 설명이 많으면 이게 좀 그 설교가 길어져요.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와 조약했다고,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했다는 얘기를 이 가나안 연합군이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들이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괘씸해요? 기브온 사람들 괘씸하지요. 자기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반하고 저기 누구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뭐 하느냐? 다섯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은 연합군이라고 해봐야 이스라엘 전체 다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마다 왕이 있어요. 그러니 그냥은 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군이 기브온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이제 결국엔 처음에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지 않지만 누가 미워요? 기브온이 뭐니까 기브온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9장에 기브온은 누구와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연합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것들이 괘씸해요. 우리를 배반했어요.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군과 싸우게 된 동기부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다시 사실은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했다, 공격하지 않았다? 공격하지 않았다. 이들은 누구를 공격했고? 기브온을 공격했고. 자, 기브온을 공격했는데 기브온은 누구와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섬세한 비밀이,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연합군에 죽게 되겠거든요. 실패하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에게 요청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참 재밌기도 하고요, 웃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자기들이 먼데 와서 지금 어렵게 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을 했던 그것으로 조약을 맺고, 그리고 자기들은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 이제 우리와 이 여호수아 군대와 조약을 맺었으니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저 여호수아 군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브온의 요구에 거절하지 못한 여호수아의 군대.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이 거짓말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던 건 분명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문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면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고 기브온을 도와주는 것이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가야 돼요? 가지 않아야 돼요? 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 요청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런데요, 우리가 10절을 주목해야 돼요. 왜 주목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확실한 응답을 받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 얘기하세요? 누구 얘기? 누구 얘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누구와 맹세했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맹세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이 전쟁에 여호수아 군대가 개입이 되어야 된다? 되지 않아야 된다? 되지 않아야 된다. 여호수아가 실수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하는데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살리면서 오늘 기브온을 돕는 거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이 연합군을 전쟁으로 승리로 이끌도록 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결국에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실수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수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들을 눈을 열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뛰어들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 군대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허락하신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다. 그러니 이 전쟁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 결과는 승리라는 겁니다. 이 기브온에 이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고 연합군과 이 전쟁을 가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또다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연합군과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결단은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 결단하는데 훨씬 더 그가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어차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고 있어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라. 와. 자, 다시 어떻게 전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터에 누가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거기 드러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기만 하면 이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 다윗 시대는 누가만 나가면, 다윗만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느냐는 거죠. 누가 가느냐. 우리가 이 시대에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가는 데마다 영적 승리와 삶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라 이 약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기도 전에 승리에 대한 응답을 여호수아가 받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이 해봐야 재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결단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쟁을 시작하나? 길갈에서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올라가요. 왜? 하나님 이제 사인이 떨어졌어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사람들 다 내 손에 붙였다. 올라가라. 할렐루야. 이런 전쟁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가보면 이기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패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배후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께서 계셔서 역사해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제 이게 비밀인 거죠. 이게 비밀인 거죠. 와,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이제 결단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수아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어떤 것을 선택을 잘해야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89년도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돼. 이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데. 근데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신문 하나 보는데 박스 광고인데 그 박스 광고가 무슨 이런 박스 광고도 아니고, 내가 이거 다 해봐야 2cm짜리밖에 안 돼요. 박스 광고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박스 광고가 눈에 띄는 거예요. 교회 자리 한 3cm 안에, 제 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지. 요거 보고 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소가 어디냐면 주소가 없어. 그냥 안양 충원부 이렇게 해. 충원부가 뭐냐 이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사당역에서 택시 타고 갔더니 그때 15,000원 달러예요. 굉장히 비싼 거지 그때. 그 자리가 교회를 개척한 지 봤더니 끔찍하더군요. 왜 끔찍하냐면 20평 지하인데요, 내려가는 순간부터 냄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고여 있어. 1층 그 계단 밑에 항상 냄새가 나.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이쪽을 반절을 막아가지고 사택을 꾸몄고, 사택을 꾸며서 창은 이쪽으로 냈는데 창의 저 위에 손으로 달까 말까 한데 창이 하나 있고, 본당은 완전히 막혀가지고 굴도 그런 굴이 없어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거기서. 할렐루야. 이거 얘기 1년에 일어난 얘기만 해도 오늘 중으로는 안 끝나요. 오늘 중으로. 근데 성도 고등학생 하나, 이게 성도예요. 첫 주는 의자도 없어가지고 땅바닥에서 예배돼. 이 교회에서 싹 가져가 버렸어요. 권리금을 300인가 500인가 받았는데 교회에 남겨놓은 건 아무것도 없이 다 가져갔어요. 나 신기하대요. 그걸 또 권리금을 받고. 근데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가 없어서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이거 한참 얘기하면 재밌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여호수아 얘기가 제 안에 들리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결정하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난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였냐?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 10장 11절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읽어야 돼요. 이거 눈을 열어서 읽는데요, 그냥 읽지 말고 이 활자가 한번 튀어나와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작. 그러므로 10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뭐에?
우박이 얼마나 컸으면 우박 맞고 죽어요. 어? 아마 이 우박이 떨어질 때는 쇳덩이가 되어가지고 이 맞는 사람들 다 맞아서 죽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누가 죽여야 되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니까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약속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손에 맡겼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이 기브온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비록 그들과의 조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거짓말로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까지도 이 가나안 정복을 진행하는 일에 전화위복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이 기브온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기브온 전쟁을 승리하셨던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을 이렇게 전화위복 만들면서 결국 여호수아가 분명히 그렇게 조약을 맺으면 안 되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과의 전쟁할 수 있는 동기로 만들고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전쟁의 상황에서 승리로 가야 되는데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전쟁해야 되는데 이대로 저물어 가면 어떻게 돼요? 쉬어야 돼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오늘 끝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무슨 이런 기도가 다 있어요? 에?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해가 저물기 전에 저 어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다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해와 달을 멈춘 이 엄청난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진행한 창조 질서를 수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제 말씀 나눈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뭘 주목해야 되느냐?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게 오늘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와 달이 멈추는 게 본질적인 기도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해와 달이 멈춰야 뭐 하기 때문에? 전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해와 달 멈추는 기도만 하는 거죠. 왜 해와 달이 멈춰야 되느냐? 결국 이 전쟁을 승리해야 하려면 해와 달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있어야 이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 응답해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불을 내려 응답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불을 내려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목적이 되어질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응답이 잘 안 오는 거예요. 해와 달에 멈추는 그 기적을 맛보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는 또 다른 결과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 주어져야 이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수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시 정리를 해보자니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무슨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없어요. 사자굴 속에 죽지 않고 살아간 그 기적은 오늘 다리우 왕이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야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다시 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요 귀가 열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응답을 받고 성공적으로 가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상황들이 되어져야 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응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픈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사명자 되기 원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주님, 내가 아파 죽겠습니다.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체의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가?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수없는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합군과의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해와 달이 멈췄다, 멈추지 않았다? 멈췄다는 거예요. 기브온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지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맞아요?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있나? 그러니 이렇게 해서라도 가나안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매일 영적 전쟁의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